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기쁨에 대해서, 성도가 가지고 누리는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그 1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70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70명의 성도들과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둘씩 앞서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일종의 이제 전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기쁨과 감격 가운데 말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 나도 여기서 다 봤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봤다는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죠. 여기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 이 말은 이제 사탄의 그 세력이 추락하고 약화되고 꺾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이 하늘이라는 것은 저기 우리 구름이 떠 있는 파란 그 대기권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의 하늘은 천상의 세계,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의 하늘입니다. 저기 파란 스카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 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저기 구름이 떠 있는 대기권의 파란 하늘, 스카이로서의 하늘이 있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세계, 우리가 그것을 헤븐이라고 말합니다. 스카이가 아니고 여기서는 헤븐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하늘의 그 천상의 세계에서 사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것을 보시고 통찰하시는 주님의 눈에는 그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탄이 별처럼 떨어지는, 번개처럼 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던 것이죠. 왜냐하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권세와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은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세와 능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앞에서 9장 1절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파송하셨죠. 그때도 주셨던 그 똑같은 권세, 권능이었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70명의 성도들,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권능을 친히 목도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귀신들을 쫓아냈고 바로 그 귀신들과 사단의 권세 아래 고통하며 신음하며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 이건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뱀과 정갈을 막 맨발로 밟고 뱀과 정갈에 물려도 죽지 않을 그런 능력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뱀과 정갈은 귀신과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이 원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뱀이 사탄을 상징한다고 하는 이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형벌을 받고 그때 이제 이 뱀도 사탄도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로 할 때 너는 뱀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이 뱀이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벌써 이 뱀과 사단을 동일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말씀하는데 그때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죠? 뱀이 머리를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죽음이죠. 서서히 죽는 겁니다. 뱀은 꼬리를 만지면 절대 안 되죠. 그 대가리를 딱 쥐는 겁니다. 그 대가리를 상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뱀은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뱀이 사탄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이 예언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70명의 제자들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께 속한 자들이죠. 주님을 믿는 자들이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여자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하는 일에 주의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들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이죠. 똑같이 이 70명의 제자들도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위임하신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힘입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권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약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70명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6절 봤죠.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하나고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죠. 주님과 우리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공동 운명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망하지 않는 한 우리는 망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실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주님과 엮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이 전도자의 특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권세인 것이죠. 여러분, 분명 사탄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 인간들보다 큽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의 중독에 빠뜨리고 어둠의 사슬로 결박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죄짓게 하고 헛되고 헛된 것들을 좋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받게 하고 헛된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래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죠. 죄의 종로로 타면서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면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망하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합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과 귀신의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에게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고 헛된 것을 구하게 만들고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은 우리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인간 배후에서 선동하고 충동질하고 그렇게 하게 만들면도 불구하고 우리 이성을 가진 인간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지능,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온다고 말합니까? 악마의 이빨을 감추고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 능력의 그 권세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거기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70명의 성도들은 그 주님의 이름을 실제로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용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친히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이들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흥분된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정말 주님 주의 이름으로 정말 나아갔더니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항복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20절,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여기 보니까 그래, 물론 너희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 내가 그거 이해한다. 그것도, 그 능력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희들이 꼭 알기 원하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너희들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정말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 이 말을 이제 성경은요,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 표현이 훨씬 많죠. 신명기 32장 32절이라든지 시편 69편 28절이라든지 빌립보서 4장 3절이라든지 등등 그 외에 더 많은 곳에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한 서너 번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인데,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제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구원의 명부입니다. 천국 명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명단에 들어가 있는 자들만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기쁨과 영생의 그 복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여기 이 귀신들이 항복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항복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서 얻는 그 기쁨은 이제 사역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얻는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데서 주어지는 기쁨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도 기쁨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자체를 부인하신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귀신들이 항복하고 막 떨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니까, 그래, 나도 다 봤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러나 그것을 보는데도 분명히 기쁨이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이 그 기쁨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하늘나라에서 그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그 영생의 복락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정말 너희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영광과 인생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지금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실감 있게 못 느낍니다. 이 가치를.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 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하여서 잘 기뻐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은사와 은혜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하는 것이고 이제 거기서 주어지는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요 은혜의 열매인 겁니다. 은혜가 뿌리고 은사는 열매죠. 열매이기 때문에 은혜는 뿌리니까 땅 속에 있어서 안 보입니다. 은혜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은사는 드러나는 거죠. 그 은사가 사용되는 사역과 일을 통해서 은사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방언의 은사라든지, 신유의 은사라든지, 섬김의 은사라든지, 다스림의 은사라든지, 이런 모든 은사들은 그 은사를 사용하는 어떤 사역과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보다는 은사에도 주목하고 은사에 열광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구원의 은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열광하기보다는 은사에 주목하고 은사에 기뻐하고 열광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이제 은사를 사용하는 그 은사의 능력을 사용하는 이제 사역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일하고 또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주어지는 기쁨이죠. 여기에도 분명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는 이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은혜가 먼저고 은사가 그 다음입니다. 은혜가 은사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카리스라고 말하고 은사는 카리스마죠.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은요,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어디에서 기반해야 됩니까? 무엇의 힘으로 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에서 비롯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은사를 사용해서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은 다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봉사하고 하나님 일을 함으로써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면서도 은사적인 사역이 가능할까요? 은혜를 모르면서도 사역이 가능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선지자 흉내를 내고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도 쫓아내는 이런저런 일들과 사역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 누구냐? 나는 너희를 도대체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적인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알고 체험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점령했습니다. 많은 유다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구로 참여했고, 그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어떻습니까? 고레스는 너희가 바벨론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귀환시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는 일에 바사왕 고레스가 참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는 일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바사왕 고레스가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누구든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누구든 사용할 수 있고, 또 누구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인 것이죠. 교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사역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동참하고 있다고 해서, 또는 심지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주의 이름을 사용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 가룟 유다의 범죄를 사용해서 구원의 그 십자가 대속을 이루는 일에 어떤 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참여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반대는 성립하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쓰임 받기를 원하죠. 이게 이제 바른 순서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착하고 의롭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당부했잖아요.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비록 육체로 예배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고 은사가 풍성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 진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소위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너희들이 보고 있는 뭔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이적, 기적, 어떤 능력과 같은 그런 현상들, 어떤 종교적인 체험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가 주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인하여서 기뻐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과연 나는 정말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그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인하여서 내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슴 깊이 감격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이 구원의 은혜를,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그 하늘나라에서 누린 영원한 그 기쁨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은 아무나 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열려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보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누리게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누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 보게, 못 믿게 감추어 두셨다, 그런 말이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뭐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보물찾기 하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과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차별 없이 찾으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보이거든요. 못 보니까 못 찾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어린아이와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는 이것을 보는데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못 본다는 것입니다. 왜 못 볼까요? 스스로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올무와 장애가 되어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소위 예루살렘 대학 출신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 판단, 자기 지혜,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올무가 되고 장애가 되어서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는 그냥 순수하게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이게 보고 믿을 수 있는데, 이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지혜와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못 믿고 못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단지 나이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어린아이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를 구원의 영역에서 배제시키지 않았어요. 나이가 어린아이도요, 순수한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믿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구원의 은혜는 모두가 다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에도 말씀하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려오지 않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는 눈을 가진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23절에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는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려오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 받아들여지는 것이 최고의 복 중에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지혜와 똑똑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들려오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그 보는 눈을 가진 것이 복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여러분들이 이 눈과 이 귀를 가지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크기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늘 새롭게 깨달아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죄의 종로로 타던 저희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보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복됨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서 이 천국 복음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받아들이고 듣고 믿고 그 확신과 소망 가운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증거하며 전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